오늘은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6장 6절부터죠. 6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 토요일이 말씀에서 이미 이러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견한 바 있죠. 먼저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나곤의 타작마당. 뭐 이런 이름을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또 알아서 나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여러분 뭐든지 지식이 되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약이 필요 없다 얘기하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참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말은 역대상 13장 9절에는 기돈의 타작마당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논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잘못 기록된 거 아니냐 하는 말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두 기록의 차이를 기록자의 실수로 보는 것이죠. 원문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잘못 기입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돈이라는 말을 타작마당 주인 이름으로 보고 나고는 타작마당의 수식어로 보는 그런 해석이죠. 즉 나곤이라는 말의 의미는 예비된이라는 뜻으로 나곤의 타작마당은 곧 기돈의 예비된 타작마당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럴듯하죠. 또 나곤을 예비된 혹은 고정된이라는 수식으로 보면 물론 기돈 역시 타작마당을 수식하는 말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이 기돈이라는 것은 파괴나 재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풀어보면 예비되었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재앙이 우사에게 내린 재앙의 타작마당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또 한 가지의 견해는 기돈을 사람의 이름으로 보지 않고 재앙으로 해석하기는 하지만 나곤을 예비된이나 고정된이라는 뜻으로 보지 않고 충돌하는 의미로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이 견해를 풀어 얘기하면 이 타작마당을 충돌의 타작마당이며 제약의 타작마당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흥미로운 해석들이 참 많죠. 보통 세 번째, 네 번째가 하나님이 우사와 충돌하여 우사에게 재앙이 임했다 이렇게 8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것 아닌가들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해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문제는 소들이 뛰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가던 싣고 가던 소들이 뛰었다.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미끄러지다 혹은 걸려 넘어질 뻔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전체적인 의미는 소들이 돌뿌리에 걸리거나 미끄러져서 비틀거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런 소들의 문제는 앞서 블레셋 백성들이 암소 2마리의 법궤를 실어서 벳세메스로 운반했을 때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불길한 흉조라는 거죠. 그죠?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재밌죠.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멀쩡하던 소가 전에 블레셋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을 때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바로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일종이다. 즉 하나님이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한 다윗과 이스라엘의 그릇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과거에 블레셋 사람들도 그 이방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블레셋인들도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지 않았느냐. 심지어 그때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은 달라요. 모든 면에서 달라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도 달라요. 블레셋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 법궤, 언약궤 이런 걸 어떻게 다뤄야 하는 거기에 대한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 모르고 한 거예요. 여러분, 죄도 모르고 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그 다음에 나오죠.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법궤는 거룩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만지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민수기 4장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는 것, 그것 어기면 그건 심판이에요. 그건 완전한 불순종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하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지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또 여기에 대해 질문할 것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자, 7절 봐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의 잘못이 나타나요. 우사가 잘못함으로 분명히 이렇게 명기되어 있죠. 우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댄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이 닥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를 가지고 소가 끌고 가요. 수레가. 근데 그게 막 소가 막 날뛰어서 흔들리는 그런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붙잡으려고 그래요. 땅에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이건 이게 뭐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상황 윤리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할 때는 엄연한 신성모독 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법궤의 신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충돌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십계명을 배울 텐데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십계명이 구약의 계명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그 의미를 잘 알고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또 심오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즉 성경을 보면 민수기 4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레위 자손 고핫 자손일지라도 법궤는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로서 거룩한 것이니 아무도 들여다보지 말라고까지 했어요. 사무엘상 민수기 4장 20절. 법궤를 운반할 때는 그것을 완전히 쌓아서 채를 궤의 고리에 끼워서 그렇게 운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매우 엄하게 법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사가 그것을 만진 것은 모름이 아니야. 그만큼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
여러분 이런 사례가 우리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셨다. 진노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살피시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죠. 우사와 동행한 사람들은 우사의 의도가 아마 훌륭하다고 박수 쳤을지도 몰라요. 그 손을 뻗어서 그를 도우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다. 법궤를 만진 그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참남한 행동이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구약의 성전을 봐도 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해요. 죄 많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만질 수가 없어요. 죄와 거룩이 만날 수 없다는 근본 문제가 여기 발생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명시된 명령을 무시하는 그런 악함을 절대로 못 본 척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거룩의 의미가 없어져요. 만약 우사의 죄를 처벌하지 않고 지나갔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럴 수도 있구나. 범죄에 같이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사가 저지른 것 같은 잘못이 징계받지 않고 범죄자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다는 결론을 지어지도록 허용된다면 우사의 결정을 나중에라도 알게 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사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모두에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경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 짬뽕 섞여가지고 이것이 의인지 저것이 의인지 구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모르고 사는 거죠. 결국 그곳에서 치신이 저가 죽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자를 위하여 급속한 진노를 발하시고 치셨다. 죽이셨다. 이 정말 감사해야 돼요. 구약에는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를 때려요.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진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진노가 유보된 것이지. 로마서 5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심판 날이 있습니다. 그때 한꺼번에 결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얻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신 그 은혜를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우사의 죽음을 하나님이 지나치게 혹독하게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게 하나님이 무섭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범죄에 대한 형벌이 느슨해지면 무법천지가 되고 맙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운반하다 보니까 너무 그 경건함이 사라졌다는 거죠. 익숙해졌어. 그러니까 불경의 정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옛날 분들은요, 옛날 얘기한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배당에 들어서면요 벌써 태도가 달라요.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경솔하고 무분별하고 참남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되죠. 그 죄에 맞게 다루신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결국
그것을 본 모든 이스라엘 군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중요성과 불경죄의 무서움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벼락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러지 않으면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사람들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시간이 그 초시계가 점점 돌아가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꼭 이럴 때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죠. 선한 의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법궤를 지키려는 선한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우사를 쳐서 죽이셨다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영역에 있어서는 부주의함이 용납될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곳에 여기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수단이 목적을 정당할 수 있다는 철학, 이게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요.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한 선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올바른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의 일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과 질서대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내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8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우사를 치셨다, 파괴하다 라는 뜻이에요.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죽음의 형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 눈에 띈 말이 있어요. 다윗이 분노했다. 다윗이 분노했어요. 심장이 타버릴 정도로 극도로 분노했다는 의미.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다윗이 왜 분노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하나는 다윗이 우사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화를 냈다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자기는 우사가 무슨 큰 불경죄를 진 것 같지 않은데 경솔한 행동을 한 것뿐인데 여기에 불만을 품었다. 그런 이 같은 견해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하는 다윗의 신실한 태도로 비추어 볼 때 수긍하기 어렵죠. 그래서 또 하나 의견은 뭐냐? 다윗은 자신과 우사의 불찰로 인해 빚어진 비극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화를 내었다 하는 견해예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까지 거룩하게들 모셔야 되는데 잘못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책한 거죠. 내가 하나님께 또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지었다. 베레스라는 말은 갑작스러운 공격, 뜻하지 않은 재난, 또 어떤 상황에 대한 위반이나 범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는 우사를 치심, 우사의 위반, 그런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에게 경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지은 거죠. 여러분, 성도는 자신이 두려우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불의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죄로 인해 우리는 사실상 진노와 형벌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분의 은혜를 또 매일 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감사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이 저지른 그런 잘못과 실수, 우리가 변명하는 것들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며 이제 회복 치료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강건한 힘을 주셔서 속히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